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스가랴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환상, 그리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들,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스가랴 2장입니다. 제가 딸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카톡이 어제 좀 안 좋죠. 근데 아무튼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딸을 못 봐서 저녁에 생각이 나서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늦게 왔거든요. 2글자 왔어요. 뭐 이렇게 보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잘 보냈냐 막 이랬더니 답이 이응 이렇게 2개 왔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제가 뭐뭐 이렇게 보냈더니 또 답이 이응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거 이응 보낸 것도 엄마가 답 좀 해라. 아빠 메시지에 답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2글자 자기 전에 보내고 찍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상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응 이응이 다가 아닐 거다. 우리 딸의 마음은 이 2글자 속에 담겨진 많은 생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딸도 아빠를 사랑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봐야 하는, 믿음으로 봐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줄, 그러니까 측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측량하기 위해서 서 있고 그 측량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측량할 때 여러분 느낌 어떠나요? 측량 잘해야 되죠.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측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제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키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키 한 176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제 키를 한 10cm 가까이 깎냐 내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재야 되는 거죠. 키가 그런 거 뭔가 명확하게 재었을 때 은혜가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이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측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측량에 대한 어떤 환상 이미지는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뒤편 40장 이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터를 측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측량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측량을 왜 하느냐?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런 크기에, 이런 넓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측량해서 이러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회복되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측량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측량줄을 잡은, 측량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의 배경은 귀한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런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은 초라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땅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없지만 그러한 으리으리한 건물, 으리으리한 어떤 성읍의 모습 이런 것이 없을 때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일을 측량하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측량하려고 할 때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달려가서 이것 좀 전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간다. 어떨 때 달려가죠?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이것을 가서 빨리 그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이고 간절하게 꼭 전해야 할 그런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읍과 가축이 아주 많아가지고 성곽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라라는 것이죠. 꼭 측량 안 해도 된다. 지금 측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 성읍의 넓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읍,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페라조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언제 사용되냐면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견고한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성곽이 필요 없는 허물하고 정말 그 시골에 있는 그러한 작은 성읍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성읍을,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스가랴에서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축이 많고 그 가운데 사람이 많아질지, 그래서 성벽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현실은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기, 그 느헤미야서의 배경인데 그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것이죠.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왔지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성벽도 없는, 성곽도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비록 그들의 실상은 여전히 곤궁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올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건 사실 초라함의 상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단어는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을,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마을을 표시할 때, 나타낼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한 모습이죠. 성곽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성곽이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곽 없는 성읍, 이 연약함과 초라함의 증거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오늘보다 더 많아지고 도리어 더 풍족해질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에게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성곽 없는 성읍이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풍성함과 넘쳐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빨리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러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곽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둘러싸였다는 것은 사방이 다 둘러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한 방향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둘러싸셨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며 안전한 성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성곽들, 이웃 나라들의 성벽을 세우면 그것을 불로 보내서 허물고 태우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7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성의 그 성벽을 불로 무너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와서 그 성을 허물고 성물들을 불타워 버렸습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불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성벽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성벽은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성벽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때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든든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성곽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함은 그들이 쌓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벽은 사라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공동체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곽이 필요하죠. 근데 그 성곽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로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곽 없는 성읍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성곽을 쌓는다면 그것은 그저 그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얽매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곽과 성벽은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통치가 온 세상으로 뻗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복음이 막 이방으로 막 퍼져나갈 때 그때의 그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계명을 줘야 되냐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네 가지만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자라고 결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액,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 요 네 가지 외에는 그냥 자유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막 기준들,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민족주의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때에는 울타리나 성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에 있는 생명의 생수, 생물, 우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안정감을 줄지를 모르나 그 밖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만든 경계는 오히려 그것이 한계가 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카톡 제대로 안 되죠. 문자만 또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카톡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걸로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문자 보내는 거 어색하고 단톡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른 걸로 뭐 라인이나 이런 거 쓰려고 했는데 이걸로 다른 사람이 다 쓸까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어떤 하나의 경계 안에 갇히면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파했느냐? 자신의 자랑,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한계를 따라서 행해 나갔더니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했더니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죠. 내가 정한 한계, 나의 생각 안에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히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경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네, 제가 손으로 눌렀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 네. 이번엔 배터리가 없었어요. 배터리라는 한계에 갇혔네요. 자, 그래서 성곽이 없는 그러한 성읍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벽과 영광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방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시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어지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잠잠하라 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구약의 하박국 2장 20절이 있는데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 하나를 더 보면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예고하면서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은 성곽조차 없는 그러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보는 그 눈에서 보이는 그것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굳게 신뢰할 때 이스라엘은 현재의 그 성곽이 없는 그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일어나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국열차 열차라는 영화 봤어요? 좀 오래된 얘기니까 스포해도 되겠죠?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가 거의 멸망해요. 오직 살아남은 건 그 설국열차. 계속 주기를 도는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온 지구가 빙하기가 됐어요. 열차 밖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그 열차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열차이죠. 근데 그 열차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칸마다 계급이 나눠져 있고 맨 꼬리칸부터 맨 앞칸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계급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또 꼬리칸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다.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깨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그 생태계가 열차 생태계가 깨지니까 반항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 커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열차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꼬리칸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앞칸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가죠. 결국 맨 위에 엔진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통제권, 가장 꼬리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원래 그 엔진칸에 있던 윌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이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너희가 계속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다 죽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 말에 커티스는 절망합니다. 정작 맨 앞칸까지 왔는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명의 주인공 있죠. 송광호 씨가 연기한 남궁민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궁민수는 계속 앞칸으로 조금씩 커티스와 함께 갈 때마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열차 밖에 있습니다. 밖을 바라보죠. 전복을 꿈꾸는 커티스의 시선이 시종일관 앞쪽 엔진 칸만을, 열차 안에서 가장 앞칸, 그 칸만을 가고 있었다면 남궁민수의 시선은 항상 창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커티스를 비롯해서 열차 내 모든 사람들은 열차 밖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남궁민수는 열차 밖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차가 폭발한 다음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저 멀리서,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살아있는 생명체, 곰이 나타나 있다는 것, 밖에도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열차 밖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설국열차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열차 안에 타셨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엔진칸, 맨 앞으로 가는 것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열차 넘어, 열차를 벗어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밖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꿈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경계에 넘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 그것이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이를 볼 때 꿈을 꿉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나은 세상, 더 놀라운 세상을 꿈꾸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로 향할 나아갈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꿈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끔찍히 사랑하시며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하셨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미래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질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주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열려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무궁하게,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안에 갇혀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 미래가 그냥 역사 가운데, 과거 가운데 현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성과학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결코 과거나 현재의 삶의 반복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나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을,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우리는 함께 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을 볼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율법,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실제적인 현재의 로마의 권력과 가장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은 현재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더 가까웠지만 이 땅에서 뭐 선한 것이 없다, 뭐 기적이 일어날 리 없어 하면서 그냥 은둔, 그냥 시외로 아주 한적한 곳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과거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두개인은 현재의 사람이었으며, 에세네파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에세네파 사람들과는 달리 현재의 질서를 뛰어넘는, 현재와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을 전하고 말하고 나누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미래를 품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마음을 품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성벽이 없고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 현재와 과거에 그리고 희망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초월적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기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샤이닝 데이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는 자, 힘들어 있는 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현재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존재,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움을 함께 상상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조금씩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세상이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